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동물도 짓고 식물도 지었어요. 그러나 동물들, 식물들이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교통과 소통과 친밀함의 사귐을 허락하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염됐다고 그러고 고장났다고 그러고 부패되었다고 하는데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에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교통을, 친밀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또 이제는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혼날까 봐 숨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 걸렸으니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하고 한번 숨어보자 한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혼나기 싫어서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상징의 말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상징적인 말로 피하였다, 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3장 8절 말씀이에요. 죽었다, 죽는다 이런 말은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데 이제는 100년밖에 못 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친밀한 교제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삽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삶,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진노, 징벌, 심판,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는 그 순간 모든 질병, 아픔, 고통 이것들이 다 우리 인생으로 들어온 그것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그 순간 피하고 숨었던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실패하고 형상은 파괴되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의 첫 번째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성공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언약의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단순히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힘들었던 것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이란 뭐냐?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의 모든 관심과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 성경의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을 기록할 수도 없고 기록하려고 한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오직 관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예수님, 베드로, 이 모든 인물과 역사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샘플로,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면서도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고 이해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붙잡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선포예요. 선포. 성경은 선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한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게 영생입니다. 자,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두 가지를 꼭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피조물이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 모든 피조물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로는 피조물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 뭐 간디나 링컨이나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추앙하는 그러한 인물이 하더라도 그 인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왜? 피조물이고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 전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신 분입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서가 신약의 내육이라고 제가 배웠죠. 히브리서는 신약의 내육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집약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내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내육의 핵심은 제사예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 피입니다. 피.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중요한 2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오실 때, 오늘 수요기도 오실 때 염소 데리고 오고 송아지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중보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대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카톨릭은 아직도 이걸 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개신교와 카톨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교황무호설, 동정녀, 승천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가서 예배도 드리고 죄도 고백하고 용서도 받고 교통합니다. 근데 카톨릭은 그 중간에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부.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누구에게 갑니까? 성전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왜요?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대속해 주거든요. 그래서 신부에게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이 그러면 주기도문을 30번 하시고 사도신경은 50번 하시며 금식을 3일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신부님이 안 계시면 예배가 안 됩니다. 신부님이 집례하는 예배만 예배예요. 미사예요. 우리 개신교는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2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짐승의 피가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는 누구도 대신해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전에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서 마치 육체의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잇는 구약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신약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밑줄을 쳐놓으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자, 영원하신 성령이란 말, 즉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린 영원하면은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놓으세요. 있음입니다. 있음. 존재 그 자체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은 그럼 죽은 하나님 계십니까? 언제부터 살아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가 영원입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자꾸 우리는 시간 개념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대. 야, 어떻게 영원히 사냐? 또 영원히 살면 얼마나 심심하냐? 천국 가서 뭐해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개념에서 사는 1년, 5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니면 성경에서는 영원이란 말, 살아있는 말은 뭐냐면 있음이에요. 있음.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게 실존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존 철학에 보면 실존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툭 던져진 존재로부터 실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본질 그 자체의 실존입니다. 참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저 몇만 년, 몇억만 년 전부터 있다가 또 저기 영원한 그 시간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냥 빙이에요, 빙. B-E-I-N-G, 빙. 있음에 있음. 다 알아듣는 표정이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자꾸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영원하신 성령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구속 사역의 작동의 원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뭐 100시간, 1000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오시죠. 참 이게 신비입니다, 진짜. 여하튼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란 말을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득하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피하니까 여러분 자꾸 뭐 붉은색 생각하는데 피라는 말은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심입니다. 양심.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에 우리가 쉽게 말할 때 형상이 뭐냐? 인격, 성품, 특별히 양심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형상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뭐죠? 양심은 도덕법을 말합니다. 도덕법.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양심이 있어요. 이거는 신부 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미학, 철학, 법학, 종교, 예술, 아트, 이것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피우고 꽃을 피워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어놓으세요. 양심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파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라고. 정말 양심대로 살아가신 분들 많아요.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서 있다가 초록불이면 건너가고, 차 없으면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 꼭 그걸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따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보세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다 지나서 9장 22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9장 22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양심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요. 근데 그것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타락함으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고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이 문제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켜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법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를 좀 잠깐 풀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사함받아요.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자, 원죄의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원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죄가 해결이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오니까 히브리서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이 되고 고약한 사람들이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자범죄예요. 자범죄. 무슨 말이냐? 아니,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죄를 짓느냐? 라는 것이고, 또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묻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쪽 교회 성도님들은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자범죄를 쳐요.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어요. 아니, 왜 그러지? 교회 가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은혜 충만하고 정말 신령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집에 가고 세상 나가면 범죄를 안 할 것 같은데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삶의 패턴이 돼요. 자, 보세요. 세 가지를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더 민감해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에 더 민감해져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듭나지 않기 전에도 그래, 살인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으로도 해도 간음이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왜요? 행위로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은 속성으로 살지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상실감에 삽니다.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상실감이 더 커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무력감이에요. 상실감이에요. 왜요? 이기지 못하거든요. 이기지 못해요. 세 번째,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입술로든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수요 기대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기대 오시면은 우리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되었는데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가장 큰 게 뭐냐?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요.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것만 지켜라.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10계명만 지켜라. 못 지킵니다. 인간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보혈의 피가 필요함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아는 것하고 이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다시 말하면 좀 말이 좀 세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믿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100억 있어요. 100억이. 믿는 건 그겁니다. 집에 100억 있어요. 근데 평생 100억을 안 쓰면 그 돈이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그 말이에요. 100억이 아니라 1억 있어도, 1억만 있어도 그 1억을 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돈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리워합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작동의 원리, 예수님의 보혈의 작동의 원리가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말이 길어져 죄송한데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곰핍하고 빗절하고 겨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당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충만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커집니다.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는 압니다. 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답답하고 시원치가 않고 능력이 없고 정말 겨우 정말 신앙의 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리는 알고 원칙은 알았고 성경은 배웠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즉 예수님의 이름, 능력, 역사,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혈의 구속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우리 평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